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비교하여서 우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임재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후반부에서는 이 성전을 향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방의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이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도 열방의 빛이 되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여쭐 때 베드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예견된 것임을 알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하는 성전의 부재를 고려하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었던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아서 심판받게 될 이스라엘을 고려하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랴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문맥상 여기서 나오는 특정한 이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온산이 어떤 결과에 처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라질 수 있다고,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대의 생각들을 고려하면 아주 놀랍고 파격적이며 말도 안 되는 선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의 일부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기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방금 살펴본 구절들에서 어떤 고백과 확신을 읽을 수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있는 시온산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있음을 그토록 확신하며 자부했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흔들리며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전을 통해 만나시고 예배받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모든 약속은 파기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파기하실 만큼 신실하지 못하시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거니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전에 대하여서 어떤 권위를 지니신 분이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해 무너졌던 옛 성전을 대신해 새 성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영광하에서.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새롭게 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23절, 24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위협, 그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굳건한 토대, 새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행해지는 기도와 기도 응답에 관련한 것들이 흔들리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강력한 지진에 의하여서 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굳건해 보이는 시온산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새 성전 되신 예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나 어떤 위협이나 어떤 방해, 어떤 장애에도 결코 흔들려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코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믿음의 토대, 기도 응답의 토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상상해보지 못하는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굳건한 우리 믿음의 토대, 굳건한 우리 기도 응답의 토대 되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코 흔들려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자리로 들어가는 걸 막는 환경과 위협거리, 방해 등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우리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걸 막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약점 등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약점 등에 휘둘릴 정도로 야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아오는 자들을 다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자신만, 우리 가족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열방의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새 성전 되신 우리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렇게 제시하신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약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기도로 모인 이 시간,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이 약속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